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일주일 동안 7명의 사람들을 만났어요. 밤에 8일차 주일날 지난주일 저녁에는 오유나라고 하는 이제 배우를 만났습니다. 제목이 믿음이 없이는 이라고 하는 간증을 통해서 자폐 아들인데 자폐아예요. 민희라고 하는 아이를 돌보면서 내 상황을 넘어서서 기다리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전혀 자랑할 게 없을 것 같은데 그 아들을 통해 자기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가운데 또 동병상련이라고 같은 아픔을 느끼는 그 사람들, 그들과 같이 어울려 가면서 아픈 자녀들을 안고 고통 속에 있는 자녀를 눈물과 기도로 양육하는 그 엄마들을 향한 그 마음에 우리의 기도의 폭을 이만큼 넓혀주는 시간이었어요. 간증을 듣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오윤아 씨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힘들고 막 그랬는데 우리 민희는요, 힘든 게 하나도 없어요. 늘 해피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랬어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자폐아는 아닌가? 나는 기쁘고 만족하고 좋고 나 중심으로 막 행복한데 내가 혹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존재는 아닌가? 라고 잠깐 좀 돌아봤습니다. 9일차 월요일 날은 이제 홀리네이션 선교회 그 대표였던 김상수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제목이 성경 말씀에 근거한 기도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자랑하냐? 내가 말씀대로 그대로 그냥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 천사들을 통하여 막 그 일을 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도 여시고, 그 다음에 그걸 막 펼쳐가시는, 천사들을 통하여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자기가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조지 뮬러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사람들은 5만 번의 기도의 응답만 집중하지만 자기는 그 응답이 하나님, 그가 성경을 200독 이상을 하면서 말씀에 확 붙잡혀가지고 말씀을 신뢰하고 살아갔던 조지 뮬러처럼 내가 하나님,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성경을 200독 이상을 하고 계속 막 읽어가면서 그 하나님 앞에 자기에게 부어준 영혼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이주 노동자라는 거예요. 외국에 나가서도 선교를 했지만 국내에 와서 선교단체를 인도하면서 동남아나 이쪽에서 이제 노동자로 와서 일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그 가슴에 품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아낌없이 쫙 그들에게 베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할 때에 채우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즐거움을 자랑하더라고요. 이 김상수 권사님을 통해서 깨달은 은혜는 내가 파송된 곳이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보낸 곳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분이 그러잖아요. 가정으로 보냈습니까? 직장으로 보냈습니까? 어떤 공동체로 보냈습니까? 그곳에 주님이 나를 보내신 겁니다. 10일차 화요일에는 카자흐스탄 선교사였던 주민호 선교사님이 간증을 합니다. 제목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데, 이 카자흐스탄 지역이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복음이 들어가기 전 이전에, 지금 현대의 복음이 들어가기 전 이전에 기독교가 가서 너무 못된 짓을 했어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그 카자흐스탄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탁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가서 안 된다고 하는, 여기는 안 돼 라고 하는 그 들려오는 말들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내가 신뢰하고 아낌없이 주의 사랑을 쏟는 겁니다. 그저 그냥 뭐 요구하는 거 없이 이것 먹고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니고 그냥 주의 사랑을 막 베푸는 거예요. 그럴 때 영혼들이 돌아오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죽인 주님께로 돌아오는 걸 그가 간증하면서 그들의 입술의 고백이, 카자흐인들의 고백이 이 선교사들은 진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그대로 그들의 삶에 적용되고 고백이 있는 삶을 증거하면서 끝에는 그러잖아요.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들이 끊어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있는 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붙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수요일에는 11차 올리버 선교회 그리고 느헤미야 중보기도의 디렉터였던 지현호 선교사님이 고통 속에서 만난 긍휼의 하나님을 간증합니다. 그분의 삶을 간증하는 걸 듣는데 어머나, 사람이 그렇게 어떻게 안 돼도 저렇게 안 되냐, 계속 자빠져도 왜 계속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게 망하는 것 같은 인생인가? 그의 간증이 말이에요.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자기를 이렇게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는 또 신앙의 위대한 어머니를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어려운 중에도 말씀에 붙잡혀 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막 달려갔던 그 어머니의 하나님을 또 자랑하는 거예요. 이분을 통해서 깨달은 은혜는 그분이 그래요. 예배는요, 우리가 평소에 드리는 예배지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내가 가장 비천한 곳에서 사람들이 보면 아유, 저런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 저런데 어떻게 감사를 드려? 그러는 상황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현호 선교사와 욥이 딱 매치가 되는 거예요. 데자뷰가 딱 되면서 욥의 삶을, 욥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예배를 저가 드리고 있구나. 그래서 변함없는 예배자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12일차 목요일에는 배우예요. 김예랑이라고 하는 성도가, 이분이 이제 기도 모임이 그 나이팅게일 여기에서 따가지고 이제 자기 자녀가 아픈 엄마들의 중보기도 모임, 그래서 파이팅게일이에요. 파이팅 합시다. 그래서 파이팅게일 기도 모임을 인도하고 있으면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제목이요, 진짜 기적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기적은 뭔가 그냥 내 눈앞에서 내 문제가 딱딱 해결되고 막 이걸 기적이라고 하는데, 이 김혜랑 성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새해 중에 둘째 아이가 뇌전증이 왔어요. 간질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 아이 때문에 막 기도하면서 치유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점점 약을 쓰는데 안 되고 더 심해지고, 그러다가 어릴 때부터 내가 믿고 신뢰하고 쫓아갔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바라는 기적은 이건데 주님은 뭘 역사하세요 지금? 하면서 그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진짜 기적은 뭘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 옆에 있는 이제 같이 아이 때문에 아파하는 엄마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그 엄마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그것이 기적이고, 내가 사랑하며 살지 못했고 너무 나 중심으로만 살았음을 깨닫는 게 기적이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보혈의 피는 지금도 나를 흘려 적시고 있다. 이것을 깨달은 게 이게 진짜 기적입니다 라고 하면서 치유의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더라. 거기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주님이 내 옆에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보기도. 나 혼자가 아니고 누가 같이 속교의 식구들이 아니면 이렇게 다른 데 얘기 안 내고 그냥 그 문제를 위해서만 기도해 줄 수 있고 만나면 이게 위로해 줄 수 있고 그런 중보기도, 그 중보기도의 위대함.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처럼 나를 붙들고 중보기도 해주는 이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 깨달음이 있었고요. 13일차 금요일에는 박광식 문화선교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색소폰을 보세요. 색소포니스트. 그러면서 이게 쫙 색소폰을 부는 그의 삶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선교사입니다. 무슨 선교사? 문화선교사인데 자기는 지역 선교사는 자기가 들어가서 그 지역을 발로 밟으며 그들과 더불어 살며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자기는 영역 선교사다. 그래서 복음을 직접 들을 수 없는 그곳, 이슬람권 속에, 저 중국 공산권 속에, 전쟁 지역 속에, 분쟁 지역 속에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이 색소폰을 연주하면서 그들에게 나를 만나주신 주님, 그분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 박광식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원래 안티 기독교인이었대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중성, 교회에서의 삶과 사회에서의 삶이 너무 달라서, 그리고 교회에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에서는 그냥 자기 방식대로 사는 거야.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닌데 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이 있었던 그가, 그러면 내가 정말 이게 하나님은 가짜구나, 복음은 가짜구나, 이거를 알기 위해서,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신학 서적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정말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으로 나누며 베풀며 복음을 증거하며, 요즘 코로나 속에서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막 많은 돈을 들여 멋지게 이 연주회를 하는 거예요. 세계 사람들이 다 들으라고. 그러는 이 문화 선교사를 보면서 그렇구나. 끝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저는 봤어요. 이미 저 끝에 주님이 나를 승리케 하셨고, 내 삶의 자리에 천국에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으며 면류관을 쓰고 기뻐하며 행복해 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과 행복해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사는, 그 끝을 바라보며 사는 자의 행복의 모습을 봤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도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목처럼 다니엘 기대를 통해 너를 빚어가는 여호와를 만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신다. 같이 해보죠.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을 만나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 듣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2000년 전에는 사울을 통해 구원 사역을 하였고 오늘은 너를 사용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선택해라. 내가 너를 부른다. 내가 나를 쫓아오겠느냐? 아니면 거부하겠느냐? 신명기의 복을 보세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과 저주의 길을 펼쳐놓으시고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 말을 청종하여 순종하며 살아갈 건지 아니면
거부하면 내 갈 길로 갈 건지. 부자 청년처럼 주님께로까지 왔지만, 주님 앞에까지 왔지만 주님이 그 청년을 붙들고 있던 거는 재물이었어요. 욕심이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얘기 안 하시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말합니다. 너를 붙들고 있는 재물 다 끊고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는데. 근데 그는 고민하며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초청에 대하여 아멘, 제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여 가겠습니다,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가지 말라 하면 서겠습니다. 2000년 전에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빛으로 만나주신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를 복음의 사역자로 세우십니다. 초대교회의 복음의 전도자들의 모습이 이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실 때 아멘 반응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부으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주의 일을 할 때 보면 늘 사도 바울이 공격을 당했는데 무슨 공격을 당했냐? 첫째, 왜 외모가 그랴, 은혜되는 외모가 아니네. 둘째, 아니 당신이 언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주님이 당신을 불렀나? 또 하나, 셋째, 글은 잘 쓰는데 말은 시원찮구만. 그러면서 바울을 사도로서가 아니고 그냥 일반 전도자로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권위를 자꾸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자랑 안 하려고 그랬는데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내가 자랑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랑한다. 그러면서 자기 자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자랑하냐?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자신을 붙들어 주신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래요. 환상과 계시를 내게 부은 은혜가 너무 크다. 계시라고 하는 건 이제 비몽사, 이제 그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여튼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낸 게 다 계시예요. 계시는 큰 거고 그 중에 한 부분이 눈으로 보이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가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면서 말씀하신 은혜가 내게 너무 크다. 그리고 나를 셋째 하늘에까지 인도하셨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그 유대인들의 사고가 그랬어요. 하늘이 1층 천은 공중에 새가 날아다니고 구름이 있는 곳이고 2층 천은 이렇게 1층 천과 2층 천 사이에 판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어가지고 2층 천 우에는 물띠가 쫙 있는 거예요. 그때의 사고가.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 비를 내려주시고 이슬을 내려주시고 또 필요한 데는 눈을 내려주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3층 천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거기에 하늘과 그 하나님이 천사들과 더불어서 일하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를 낙원으로 인도하셨다. 그리고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아주 신비한 일들을 내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앞으로 될 일들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너무 크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에게 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자랑할 건 약함밖에 없다 라고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별명이요, 종합병원이에요. 온갖 질병과 약함이 그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뒤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간증할 때 그렇게 간증해요. 나를 통하여 주님이 놀라운 이적과 치유와 살아남의 역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정작 나는 질병 덩어리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3번을 금식하면서 쭉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게 복음 전하는데 부끄러운 것 같아요. 나를 좀 치유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면서 간절히 요구했는데 주님의 은혜가 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9절에 보니까 그래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미 나는 너에게 큰 은혜를 부어줬다. 너의 약함이 나의 강함이다. 말씀하시면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요, 내가 가진 연약함, 질병,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거치는 게 아니구나. 그것 때문에 복음이 막히는 게 아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감격이 너무나 놀라워서 주님을 자랑할 때 놀라운 이적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펼쳐졌던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자기에게 하셨던 말씀,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라. 주님의 제자된 이들이 또 나가서 제자를 세워요. 그리고 제자가 또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라가는 나를 따르라. 이러면서 쭉 펼쳐지고 그 모든 펼쳐진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제가 13일 금요일 날 박광식 문화선교사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걸 알려드리지는 못하는데 우분투라고 하는 말을 좀 찾아보세요라고 했잖아요. 찾아보신 분 계세요? 우분투? 우분투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세 번째는 시간상 이제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우분투라고 하는 말은요, 아프리카의 반투족에서 쓰는 말이래요. 그러면서 아프리카에서 한 문화인류학자가 사람들을 연구하면서 그 한 부족에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다 아이들을 모아놓고 저 앞에 공터 앞에 큰 나무에다가 과일 바구니를 매달아 놔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먼저 뛰어가서 1등 하는 사람에게 저 과일 바구니를 다 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 얘기 떨어지자마자 막 과일 바구니에 우리 눈이 가 있고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고 막 엉덩이가 들썩거릴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아프리카 부족 그 아이들이요, 반응이 다르대요. 다 손을 붙잡는 거예요, 아이들끼리. 그리고는 야 가자 같이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를 중심으로 동그랗게 다 같이 앉아가지고 그 과일을 다 같이 먹더래요. 나누어서. 다 행복한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십자가의 군병으로 싸워 이기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은 모습 딱 기억하시면서 말씀의 칼, 그리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 이루어졌던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니엘 기대를 통해서 증거받았으니까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증거를 받으며 이걸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코로나로 지친 우리의 영혼육이 이번 한 주간 또 저녁에 8시부터 10시까지 그 간증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좀 만들어 가시고 또 위로하시고 감사를 드리며 행복한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